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죠? 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우리 김종호 목사님 저희 형님이신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설교 죽 쑤실 때가 있어요? 네? 없어요? 주님,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없으실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가끔 설교 죽술 때가 있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고 싶죠? 네.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잘 여러분이 해석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설교를 가끔 죽을 쓸 때가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고 싶고 때로는 홈런도 치고 싶지만 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어느 날 한 번은 설교 죽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 죽 쓴 날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가서 설교가 탁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한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뒤에 나가서 이제 성도들 인사를 하는데 보통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인사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아유, 그렇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그날은 나가면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때서 주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듣니? 목사님 설교 죽 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죽 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걸 못 알아듣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또 지나가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약 올리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수고했다는데 왜 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날 너무 상처받았어요. 제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설교를 죽쓰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설교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건강해서 오냐?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건강해서도 오지만 대부분 그죠? 아프고 병들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병든 사람한테는, 아픈 사람한테는, 문제투성인 사람한테는, 소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밥 먹이는 게 맞니? 죽 먹이는 게 맞니? 나 그때 얼마나 내가 위로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가 죽 쓰는 게 성도 살리는 거야.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야. 괜찮아, 잘했어. 제가 그 다음부터요 설교 죽을 쓰든 말든 신경을 안 씁니다. 그쵸?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을 자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설교를 혹시 제가 6타임을 죽을 쓰더라도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죽 써드리는 줄 알고 잘 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은혜 못 받은 건 은혜 혹시 못 받으면 안 되겠지만 은혜 못 받아도 내 책임은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를 잘 갖추시면 돼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은혜 받습니다. 그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강사 목사님 어떻게 말하나 행동하나 다 보기 싫어요.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은혜가 됩니다. 우린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이번에 시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집회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집회들을 다니면서 이상하게 이번 집회는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전 그랬어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미스바 성회라고 성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사실은 무슨 하나비전 교회가 사실은 무슨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교회가 아닌데 왜 목사님이 미스바 성회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셨어요? 저는 엄청 궁금했습니다. 형님에게 여쭤볼 수도 없고 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미스바 성회일까였어요.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미스바였을까?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강사로 왔다기보다는 오늘 들어오면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예배자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지만 오늘 저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도 그래서 오늘 예물 올렸습니다. 저도 시간 올릴 겁니다. 전 강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 듣고 저도 먼저 오늘부터 제 하나님 앞에 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6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교제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고 회복하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렇죠? 모이라.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 다 보셨죠?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보리라입니다. 제 설교 모든 제목에 보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모이라, 보리라. 모이라, 보이라. 모이라, 보이리라. 그러네요. 아멘. 언제까지 하나? 모이라, 보이랍니다. 모이는 자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이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미스바로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한다. 야,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에는 지시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악보를 보면 그 악보에 지시어가 다 있어서 그 지시어대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작곡자들이 굉장히 자기의 감성을 그 지시어 같은 걸로 다 표시를 해놓는데 보통 이 곡을 천천히 연주해라 할 때는 라르고라고 하는 지시어를 붙여놓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금 빠르게 해라 곡을 연주를 그러면 알레그로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놓습니다. 이건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지시어들이에요. 또 표현을 하는 지시어들이 있어요. 조금 곡을 활발하게 연주해라 그런 의미의 비바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점점 세게 곡을 연주해라 그래서 크레센도라고 하는 지시어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의 지시어들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네, 모르겠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음악의 지시어가 몇 개나 있을지. 여기 혹시 찬양대들 계시면 1000개가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음악의 지시어가 기껏해 한 7, 80개 이렇게 생각하지만 1000개입니다. 1000개가 넘어요. 그만큼 세밀하게 지시어를 다 써놓는 거예요. 작곡자들이 다. 그래서 이 지시어대로 곡을 연주하면 곡이 굉장히 좋은 곡이 되지만 지시어대로 곡을 연주하지 않으면 곡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지시어대로 정말 잘 따라갑니다. 원곡자의 느낌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곡자가 자기가 그 느낌대로 지시어를 다 달아놨는데 그거대로 연주를 안 하면
아주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삶이 있습니다. 야, 하나비전 교회 성도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나비전 성도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지시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미스바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아니 왜 갑자기 9월 달에 모이라고 그래? 꼭 가야 되나? 안 와. 이건 지시어를 어기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지금 지시하는 거거든요. 미스바 성에 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이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 지시어를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끝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은 인생이 아픔을 겪게 돼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미스바 성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하나님의 지시어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시어를 듣지 못해? 지시어대로 살지 못해 우리가 이 아픔을 겪느냐? 미스바로 올라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시어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고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영육간에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미스바 성회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뭐냐면 궤도 수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어대로 살아가는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를 벗어난 인생이 있다면 다시 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궤도 수정인 거예요. 내 인생의 궤도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 은혜,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지시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시어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어대로 삶을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궤도 수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인데요. 여기 보면 한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병행구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5장 22절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 그 다음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한 관리였다는 거예요.
뭔가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회당장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회당을 관리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야이로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온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면 우리 따지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려운가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회당, 쉽게 말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외에 동네마다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 회당들을 관리하는 전체 장, 그게 야이로야. 우리로 따지면 아마 감리사님 정도 되는 위치일 것 같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분인데 이 정도면 종교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권력에 있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이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는 굉장한 권력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난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완전히 사탄의 무리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건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부정하고 그걸 다 버리지 않는 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야이로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께 왔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딸이 죽지 않았으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죽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삶에 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성도들 여기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가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성직자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는 없어요. 정작. 근데 인생에 너무 커다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죠? 영락교회 담임하셨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꼽아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니고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고 추모집이 있어요. 추모집 책 이름이 뭐냐면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예수를 안 믿으면 책 제목을 이렇게 썼겠어요. 한경직 목사님 추모집이에요. 그 책 안에 보면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남한산성에서 잠깐 거주를 하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에 방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일생을 훌륭하게 목회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들에게 신앙의 덕담 하나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들이라면 해볼 만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고 난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우리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나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마음이 있나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가끔 제가 보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이럴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되지만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저고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너무 때가 많이 묻었어요. 너무너무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예수 잘, 근데 잘인데 이걸 잘을 잘, 알았죠?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권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하나비전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궤도를 수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길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바꿀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삶의 궤도를 바꾸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안 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가만히 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 있잖아요. 이 고난을 왜 주냐면 고난을 주면 삶의 궤도를 바꿔요. 근데 고난이 안 오면 안 바꿔. 야, 그 길 아니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시는데 안 바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 이유를 한번 잘 바라보세요. 고난 이유는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내 삶이 수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아멘이 아주 멜로디를 치시네요. 그죠? 물결을 치죠, 지금. 참 그만큼 여러분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도 삶의 궤도를 하나님 바꾸고 싶은데 고난을 통해서 삶의 궤도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야이로에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가 이제 그 고난 앞에서,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야이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겠어요? 딸이 죽었어요. 내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두 번째는 나의 회복보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더 축복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이로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보통 따로 떼내서 많이들 우리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설교를 2개를 할 수 있는 이 분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고 야이로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가 소문에 들어보니 예수님이시라면 넉넉하게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으시고 살리실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애원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길을 나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야이로하고 같이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길가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 긴 여자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 사람도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30절에 보면은 혈루증이라는 병은 하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인데 부정한 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만 해도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지닌 여인은 어떠한 모임에도 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지금 예수님 앞에, 야이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몇 해를요? 12해, 12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야이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완전히 절망의 상태였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집에서도 쫓겨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 어떤 낙도 없던 여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본문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무엇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거 여러분 좀 주술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으세요? 아니야, 어떻게 그거 옷자락 만진다고 병이 낫냐? 그건 미신이지, 잘못됐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나름의 고백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그런데 여기 21절의 표현을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구원을 받겠다. 뭐라고요? 함이라, 함이라. 이 함이라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함이라, 함이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자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12년 동안의 혈루증이 나을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성경은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라야, 함이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함이라라는 말이 우리 성경으로는 명확하게 그 의미가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했나 보다, 움직였나 보다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좀 보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함이라라고 하는 말을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엘레겐.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여자가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는 그 시제가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 이 하미라, 엘레겐이라는 이 말은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한글로 보면은 함이라 그냥 한 번 가서 잡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 엘레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하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 여인에게서 답을 얻자는 거예요. 엘레겐, 이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분은 능력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저분에게 가서 내가 기도만 받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대로 하면 숨어 있다가 튀어나가가지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고쳐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성경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거라고 예상됐던 길목에 숨어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이기 전부터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엘레겐 했던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병이 나을 거야.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병이 나을 거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고백하고 반복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미완료형 동사가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튀어나가는 순간에도 그냥 나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고백한 거예요. 계속 고백한 거예요. 계속. 한 번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40일 새벽 기도에 딱 끝나고선요,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40일 동안 정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봤더니 누구 권사네는 39일째 응답 받았던데. 여러분, 이 말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하는 사람도 아프고 듣는 사람도 아파요. 그래. 여러분들도 웃는 거 보니까 그죠? 공감이 가죠. 난 40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저 사람은 39일째 응답 받았대.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같이 40일 기도를 했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데가 있어요. 저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야, 김 목사, 내가 그 권사 41일째 응답 주려고 그랬어. 근데 이 권사님이 40일하고 낭망돼갖고 41일째 안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그 누구 잘못이요? 이렇다니까. 본인 잘못인 거요. 알아들으시나 몰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엘레게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고백을 단순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는다.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5일째, 6일째 가서, 아니요, 저 5번째 집회, 6번째 집회 가서 체험해야 되는 또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네.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계속. 끊임없이. 왜 한 번만 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엘레겐인 거예요. 이 여인은 기다리다가 예수님 보이다가 뛰쳐나가서 잡을 때까지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안 듣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목사님 주시는 저 말씀 그대로 내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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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수련회 가면 방언 받고 싶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모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그죠? 수련회 가기 전부터 막 주님 내게도 방언의 은혜를 주세요. 계속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애들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밥 먹고 있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래 귓속말로 목사님 나 방언 받게 기도 좀 해줘요. 밥 잡숫고 기도 좀 해줘요. 이래요. 집회도 시작 안 했어요. 그게 엘레겐인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 여자 그냥 한 번에 된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무엇을 받으니라?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진짜 이 여자가 원했던 응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 여인이 원했던 응답은 병 고침, 우리 따지면 치유, 이것뿐이었어요. 병만 나아도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선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뭐라고 하셔야 돼요? 따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여긴 아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원래 이 여인이 원했던 응답이에요. 왜? 이 여인은 치유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희한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육신과 더불어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고침받은 것만 해도 간증거릴 텐데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엘레겐,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은 병고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예요. 선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선포했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집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계속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여인 대단하죠.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대로 선포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근데 참 여러분, 이거 본문 오늘 야이로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왜 야이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우리가요? 우리 지금 혈루증 앓던 얘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쏙 빠져가지고 이 얘기 듣고 있었죠 지금. 그렇죠? 야이로 생각하고 들으신 분 아무도 없네. 이거 어쩌면 좋아. 이런 걸 가지고 설교가 3,000% 같다고 하는 건가요? 분명히 우리는 야이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혈루증 앓던 여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들으면서 지금 속으로 엘레겐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야이로는 어디 갔습니까? 야이로 어디 갔어요? 옆에. 맞아요.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야이로가 자기의 명예와 재산과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딸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여자로 인하여 없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가 지금 야이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예? 마음이 어떻다고요? 쓰리다고요? 아프다고요? 아, 급하다고. 급하다. 그렇죠. 지금 막 급하고 쓰리고 아프고 막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아니, 예수님은 내가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저 여자가 엉뚱하게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도 자기를 놓쳐버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야이로를.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이로가 그냥 가만히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대화가 너무 진중하니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라보는 그 마음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죽었잖아요.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지금 막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끼어들어가지고 목사님과 막 얘기해. 여러분 그거 바라보는 심정 어떻겠어요? 그죠? 죄송하지만 나 같으면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야이로가 그런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멍하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분은 막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이로인데 갑자기 야이로는 엑스트라 관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멍하니 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러면 나 좀 알아줘야 되잖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럼 주님이 나 좀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옆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이래봐도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내가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대단한 존재인데, 예수님하고 어찌 보면 동급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분위기에서. 그런 사람이 나 야이로운 거예요. 그런 내가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도 주님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아요. 나 혼자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왜 주님은 야이로로 하여금 이 장면을 보게 하시고 이 장면에서 야이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먼저 해결을 받고 먼저 축복을 받았을 때 너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네. 아멘이 약간 부족하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네요. 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되면 시기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야이로의 집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너의 집은 해결받는 걸 봤는데 우리 집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님의 지시어를 어긴 인생, 새로운 인생, 회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궤도 수정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응답이 지체될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응답이 지체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체됐어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1분 1초가 급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 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요, 이 분위기가 좀 시간이 갔을 것 같아요. 여인이 나와서 옷을 잡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여인이 거기서 또 얼마나 울면서 또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시간이 꽤 지났을 겁니다. 야이로는 멀찌감치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다른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응답받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살짝 만졌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죠? 한 여자가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그머니라는 표현 속에서 야이로가 더 마음 상했을 것 같지 않아요? 슬그머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표현이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모든 걸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야이로는 예수님의 눈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떼시면 안 됩니다.
응답이 지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보게 만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응답이 지체될 때는 지체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야이로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지금 죽은 딸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야 될 텐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반은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갔으니, 야, 이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인간적인 염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딸에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을까? 저 여자만 안 나타났어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능력은 반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역사가, 해결이 지체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요. 그렇죠? 응답이 자꾸 지체돼,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늦어져.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믿음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체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긴 하지만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다. 이걸 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마음속에 성령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정작 내 마음에 뜨거운 체험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야이로 같은 사람이. 자,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봐서요? 그렇지, 들어서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자기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이분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적은 없는 목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지고 믿는 거하고 봐가지고 믿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좀 셉니까? 보는 거죠. 그래요. 보는 게 그렇게 세요. 무섭습니다. 이분이 이랬을 거예요.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네 집으로 가는 그 길 동안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내가 듣기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는 하는데 진짜 하실 수 있을까?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분이 그런 능력이 될까?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고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사나? 여러분, 이런 혹시 갈등이나 의심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사람인데요. 가면서도 계속 의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은 못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회에 오면서 그래,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것 믿으면서도 오는 길에 근데 나한테 될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듣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네 집까지 가는 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끼어드는 바람에 봤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처음으로 지금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와, 이게 실제네. 실제야. 아멘이죠? 내가 말로만 듣던 현장을 내가 지금 보고 있네. 야, 주님이 정말 기적 행하시네. 주님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야이로가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고 가는 길하고, 보지도 않고 가다가 중간에 보고 가는 길하고, 여러분, 이 중간 지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야이로의 믿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달라집니다. 이건 시간이 지체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거예요. 보아야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리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하시는 걸 보셔야죠. 성령께서 성전 안에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야죠. 그걸 본 인생과 보지 않은 인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기 중간에서 봤잖아요. 이 본 상태에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요 꽉 채워져서요,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야, 내 딸 반드시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엘레겐이에요. 엘레겐. 이게 가면서도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 딸을 하나님 반드시 살리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엘레겐이라고요. 이 여인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적인 고백.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뛰어드는 이 시간은 지체되고 응답은 지체됐지만 역으로 야이로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을 만나고 안 만나고 차이가 뭐냐면요, 집에 왔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물론 딸이 죽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딸 주변에 가족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중간에 영적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 주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이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 체험을 한 상태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살려주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난 봤잖아요. 능력 행하심을 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그 사람은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과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네가 그 믿음을 선포해야 내 딸이 살아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될 줄로 믿는다. 너 그 여인 보지 않았냐? 그 여인이 엘레겐하지 않았냐?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 사모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냐? 야이로야, 너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야이로가요, 믿음이 자라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응답이 지체된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답이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더디게 온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체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의 믿음도 강건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해석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늘 제가 고백해요.
신앙은 해석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해석 잘못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해석 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 잘못하면 고난은 나쁜 거다, 응답이 지체되는 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시간이 되고요,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누군가 간증하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하면 시험 들어요. 어쩜 하나님은 저분에겐 저런 간증을 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맨날 실망스러운 일들만 만드시고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저 TV에서 간증 프로그램에서 누가 나와서 막 간증해, 울면서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꼴 보기 싫어, 돌려버려. 왜? 나에겐 없는 간증 저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 내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는 누군가 간증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분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이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체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믿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딸을 살릴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찾아온 것도 믿음이지만 그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지체됨을 통하여 야이로의 믿음을 세우시고 야이로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야이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다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다 시간도 맞춰주시고 상황도 맞춰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모든 영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체된다고 낭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른 분들이 간증하는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분에게 있는 저 간증, 저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요, 선생님이 어린이들한테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비전 어린이 여러분, 네, 내가 아주 좀 그러네요. 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네? 물이요. 그치, 그치. 그 이상 답을 안 할 것 같았어요. 맞아요. 뭐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맞는 정답을 하셨습니다. 3학년 수준으로다가. 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어린이가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답이 따로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 정답이 나왔는데 무슨 또 답이 나올겠나 해서,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의 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이 두 아이의 답에 차이가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도 맞아.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치의 답이에요. 근데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 그죠? 감성적인 답이면서 어찌 보면 신앙적인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음과 같이 차갑습니까? 딱딱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추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얼음과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춥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얼음을 녹이셔서 봄이 오게 하는 걸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성령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녹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궤도를 수정하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회개하는 믿음의 궤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녹는 순간 봄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오늘 야이로를 보면서 우리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이로를 세워가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지 봅니다. 여러분, 딸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이로의 목적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은 죽은 딸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야이로를 만나주신 목적은 죽은 딸을 살리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야이로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던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환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진짜 막 간증거리 막 만들어가지고 뭐 간증집회 다니게 하고, 이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린 자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풀어 주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문제를 보지 않고 믿음을 갖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거지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길 원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까지 쉽지는 않으셨죠? 쉬우셨어요? 저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 집에서 좀 쉬고 싶은 분도 있었을 거고 또 할 일도 있으셨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우연히 우리 휠체어를 타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분을 봤어요. 궁금했어요. 이 밤에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 사실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밤에 이렇게 휠체어 타고 두 분이 같이, 두 대가 횡단보도 건너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건너가시길래 제가 궁금했어요. 어디 가시는 걸까? 근데 그분들이 하나비전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놀랐어 제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일까요? 여기 오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셨던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지금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